네, 오늘 37번째 말씀이고요. 삶 속에서 성장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회적인 것으로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물론 예수를 단번에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연약하든 혹은 강하든 상관없이 단번에 영원한 영생을 주는 구원의 도가 분명히 복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성장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우리가 가졌을 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하냐?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 오늘 22장 읽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의 기준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의 기본을 같이 나누고 있지만 늘 똑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피로 내가 살아났다. 이게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죠. 하지만 그것은 가장 근본이고 기초고 시작이지 그 믿음을 가지고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도에도 초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대해서 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나쁜 게 아니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더 닦지 말고 이제 그 기초,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믿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면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제가 이 기초하면서도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자,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자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는 끌고 나가신단 말이죠. 죄를 지을 수도 없대요. 우린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혹은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 자신을 계속 경책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분투를 하고 지금 이런 수준이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로봇가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아무 지정의가 없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래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지만 가능한 건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자, 죄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부연 설명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이 사실은 선악과 따먹은 건 죄의 행위이지만 왜 그런 죄의 행위를 지었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여자가 따먹었는데 안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랑 현실이랑 뭔가 배치되는 것 같이 보였을 때 우리는 현실을 쫓아가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자가 먹어도 죽지 않네? 그럼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했네? 그럼 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뱀이 말한 건 우리한테 거짓말해서 더 좋은 것 못 가지게 하려는 게 하나님 아닌가? 사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현실이 오든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요 신뢰의 상태가 돼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믿음이 성장한다.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하나님을 알 때에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고 그냥 죄 용서해 줬다. 이거 뭐 감격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것은 그래서 삶 속에서 신뢰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은 일이 많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실제로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신가? 진짜로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 맞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데 그게 맞아?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다, 진짜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양쪽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실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사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잘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다 패역한 백성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패역하기 그지없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그 패역한 원수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시면서까지라도 그들을 살려주신 것, 그렇게 그 언약, 그 말씀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건 이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어떠한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이뤄내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신뢰하고 믿게 만들어주는 게 그 사건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너희들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다, 이것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즉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 의인이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로 의인이 받아서는 안 될 형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어준 것입니다. 보호하지를 않아요. 자기 의인이란 거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도 않은데 죄인처럼 취급을 하시고 죄로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심판과 진노를 다 쏟아내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뭐 하나님께 억하심정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랑 예수님 가질 수 있는 거 저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약간만 뭐 인생 살면서 뭐 부모님이 조금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막 이런 것 같아. 그래도 막 안에서 막 억울하잖아요. 나를 잘 알아야만 되는 사람이, 그리고 가장 편한 상대가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오해하고 있다. 그렇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또 공부해라 이러면 막 억울하잖아요. 나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억하심정이 막 일어나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의인인 예수, 왜 의인이신 그분이 이 죄인들이 받아야 될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하냐는 거죠.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죽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게 하기 싫어서 이 잔이 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할 정도였거든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심판받고 아버지와 끊어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본인이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달갑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했냐?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실 거라는 것들을, 부활로 나를 다시 생명으로 살리실 거란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보면 믿을 만한 게 못 되잖아요. 의롭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의롭게 또 부활까지 할 거를 사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그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한테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순종한 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게 사실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만 그 길을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들도 그 길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금방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길을 따라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순종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한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 인생 전체의 여정을 통한 믿음의
성장을 시켜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의 여정, 전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성장시켰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장성한 자가 됐는지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근데 이 창세기 22장 이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의 행위가 사실은 한순간에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 이삭이 여기 보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 그래서 보통은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청소년, 티네이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3세에서 18세, 그때가 이제 티네이저니까 청소년 때죠. 즉 창세기 22장은 창세기 12장에서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난 이후에도 약 40년 정도가 흘렀을 시점이에요. 그냥 뚝딱 된 게 아니고 40년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 믿음에 확정되는 하나님께 합격접 받는 거죠. 그 순간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오늘 12절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됐구나라고 인정받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22장에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지를 가장 처음 보여준 케이스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전에는 그런 인물이 안 나와요. 처음 부르셔서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켜서 완성하게 이르렀는지 그 인생 여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성경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노아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역할이고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사실은 이것 자체가. 아브라함 언약, 그 구약 성경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언약이 지금 창세기 22장에 비준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은 항상 모세의 언약보다 더 우선적입니다. 그럼 모세의 언약은 율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심판한다는 겁니다. 잘 살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복 준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언약 이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 언약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범죄한 거에 대한 심판 징계를 받지만 버리지를 않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창세기 22장의 이 언약이 모세의 언약 때문에 폐하여지지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월성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맺어지는 게 바로 이 지금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모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지만 이삭을 죽이지 않았죠. 대신 순양이 있었죠. 그래서 그 순양을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똑같은 곳이에요. 모리아산, 예수님 돌아가신 곳이랑 똑같은 산에 예수님은 나무 지고 올라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대신 죽일 순양이 없었죠. 자기 아들을 직접 죽이시면서 맺는 언약이 이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약의 언약이죠. 이 그리스도의 신약의 언약은 율법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언약이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성경 내내 정말로 패역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심판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왜?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장면이 이 아브라함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오늘 22장 16절 18절에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기 때문에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동시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땅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상 장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 집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고,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알지만 그 아브라함 동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 의인 욥이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욥을 부르는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 누굴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델 케이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죠. 이것도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사실은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고 온전히 안 가고 하란 땅에 머물죠.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 어딘지도 모르지만 가죠.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그게 가나안 땅인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아들이 없는데 아들 준다니까, 네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 준다니까 사실은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선 것 자체가 믿음은 맞아요. 큰 믿음은 맞는데 뭐가 끼어 있죠? 자기 육신적으로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게 사실은 아래 다 깔려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때 다 이 상태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하지만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죠. 뭐가 있어요? 아들 준다니까. 이때 당시에 가장 처참한 죽음이 아들이 없는 죽음이에요. 왜? 고대 근동지방의 그 히브리 사람들 구약 시대에는 천국 이런 개념도 없어요. 내세 이런 개념도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개념은 나의 씨가 태어나서 내 후손이 내 대를 이어가는 것을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으로 구약 사람들 가지고 있었다고요. 나중에 영적인 개념, 하늘의 개념은 다니엘에서 포로 후기 때에 들어온 사상이고 원래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가장 비참한 죽음 중에 죽음을 아들 없이 죽는 죽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 준다니까.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죠. 아브라함이 나왔었던 것, 이 정도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12장에 부르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드니까 막바로 애굽으로 튀어버리죠.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고 네 자손에게 줄 땅이고 내가 죽을 판인데 내 자손에게 줄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당장 튀어버리죠.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도 팔아버리죠. 누이라고 속여서. 그런데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결국에 궁극적으로 아내를 바로에게서 돌려받고요, 거부가 되게 하시거든요.
은금, 소, 양떼들 다 몰고 가나안 올라올 때는 부자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믿음이 약간 성장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롯 사건이죠. 롯이랑 이 재산 가지고 분쟁이 터지는데 모든 선택권,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로 가겠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난 동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좋은 땅 골라라 라고 했더니 제일 좋은 땅 이 인간이 골라서 나가고,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그 안 좋은 땅이거든요. 거기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이 소돔 고모라 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동방 원정대한테 롯이 포로가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도 안 돼요. 동방 원정대는 오늘날로 치면은 미군 중심으로 나토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슨 북한 이 정도도 아니에요. 이 정도도 아니고 그냥 아주 조그만 아프리카 부족국가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 318명 끌고 가서 동방 원정대를 다 치고 온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막대한 노략물도 신발끈 하나도 난 받지 않겠다. 왜? 네가 이것 가지고 나 부자 됐다라고 할까 봐. 난 누구 때문에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건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애국 갔다 오고 나서 성장했죠, 분명히. 근데 성장했지만 완전하진 않죠. 왜?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아들 없다고 찡찡대니까 하나님이 별 보여주면서 별처럼 많을 거야. 오늘날에 우린 데리고 와서 별 보여주면 하나도 없네 이럴 건데 옛날엔 많았겠죠.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도 안 주거든요. 그 말 하고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구나, 하나님 책임지고, 이 정도의 믿음은 생겼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면 그 믿음도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쳐다보면서 아이고 하갈 취했네 이러고 있으면서 사실 아브라함이 가질 때 13장 14장의 믿음도 없어. 본인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 고민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라를 통해서 안 나를 통해서만 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난다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쉬면 되지. 그래가지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같이 동시면 금방 낳거든요. 그래서 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로 오셔서 걔 아니다 그 이야기하죠.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너랑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야. 그 17장의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태어날 거야. 그 이야기를 한 것도 이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 지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태어난다. 너랑 사라 사이에. 근데 그 내년이라고 하는 게 아브람 99세, 사라 89세.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생리 끊어지고 갱년기 다 오고 사실은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람도 인정하고 있었고 사라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된다고 그 상황까지 사실은 몰아놓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아브람과 사라가 인간적인 우리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기다리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100% 확신 가지는 현실까지 몰아붙여 놓고 100% 안 되는 상황 맞지? 확인시켜 놓고 근데 말씀하니까 되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75세 때 나와가지고 76살 때 아들 낳았으면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우린 빨리 그거 해결해 주길 원하지만 아브라함도 빨리 이걸 약속했으면 해주지라고 원하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살 때 그래도 자기도 실력이 있죠. 왜 85살 때도 이미 하갈 취해가지고 86세 때 아들을 낳아봤잖아요. 75살 때는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도 아직 경수가 안 끊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자신 있는 거죠. 그럼 가서 가나안 땅 가고 이러면 낳을 수 있겠네. 그렇지만 그때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안에 깊은 데서는 날만 하니까 낳구나. 가나안이 물이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한 게 99세. 아내도 안 된다고 경수 끊어졌는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분. 현실 사실 보고 속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우리가 듣고 있는 창세기 1장 토hu 보후 상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그게 이제 베른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서 생명이 없는 상태. 근데 그것을 비옥하게 만들고 생명이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이야기인데 똑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 일을 아브람과 사라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삭을 25년 만에 주신 겁니다. 말이 25년이지. 여러분 태어나서 25살이 됐을 때 25년이랑 여러분 이제 75살 되고 나서 25년이랑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25년 그걸 막 오랜 인고를 뭐 참아냈다. 근데 지금 75살 때 약속받았는데 25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점점 더 절망하고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극한의 상태로 사실은 극한까지 간 거죠. 자기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실은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75살 때 아까 전에 그 낀 믿음, 이상한 거, 그 믿음이 아니고 창세기 22장의 믿음을 가졌더라면 사실 25년의 과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지금 들으니까 22장의 믿음이 여러분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어야지, 아멘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 어디에서 드러나요?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 그런 여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쓰레기가 아니고. 근데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 태어나면서 이 믿음 가졌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25년 하고도 이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 아브라함 늦게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25년 만에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한 것 진짜로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아브라함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죠. 그 하나님을 25년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도 10여 년을 더 체험한 아브라함입니다. 약 40년, 40여 년을 체험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22장이죠. 오늘 22장의 모습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추호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내년에 태어나는 이삭과 나는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 씨가 이 바닷가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전 아브라함 같으면 못 견딥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따졌다니까요. 아니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의인 50명 죄인이 너무 많으니까 함께 죽여버린다고요?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공의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지금 하나님보다 누가 더 공의로운 거죠? 아브라함이 더 공의로워. 하나님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 50명 있으면 다 용서해 줄게. 잠깐 그럼 45명은요? 45명 있으면 5명 때문에 그럼 죽일 겁니까? 45명도 용서해 줄게. 그럼 40명은요? 용서해 줄게. 30명은요? 용서해 줄게. 그럼 한 번만 더.
10명이면요.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하나님은 거기 안에 있는 10명 때문에도 아니고요. 그 안에 10명 없어도 롯과 같이 조금만 좋은 행위해도 살려줍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조카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칠 때 그게 창세기 18장 이야기거든요. 17장에 명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나서 18장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죠? 그럼 명년에는 태어나겠구나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전 18장을 근거로 안 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태어나 이씨. 하나님을 비웃었다라고 하잖아요.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고. 그게 웃은 게 아니고 비웃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라. 너 나 비웃었지?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8장, 17장에 그 약속을 줬을 때 내년에 이제 태어날 때에도 사실은 못 믿고 있었어요. 태어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바뀌었죠.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사실은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의롭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따지던 게 원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고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요? 하나님 이 정도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억한 심정 생기죠. 그게 내가 잘 못한 사람은 그런 억한 심정도 없어요. 내가 전혀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는 생각 자체가 없다. 이런 생각, 억한 심정이 없다니까요. 그냥 치면 난 칠만 하지 이런다니까요. 근데 누가 억한 심정 가져요?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좀 착하게 그리고 선하게 좀 믿음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왜 나를 못 알아주지? 어떤 목사님 제 페이스북 친구 목사님인데 노총각이에요. 40대인데 박사 공부만 10몇 년 이렇게 하고 박사를 드디어 받으셨는데 여자가 없어요. 같이 결혼할. 그러니까 맨날 같이 동역할 자매 구합니다. 막 이런 거 막. 저 인간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동역할게요. 이런 사람이 생길 줄로 아는가? 이제 많은 페이스북 친구분들 막 목사님들도 많고 이러잖아요. 눈을 낮추십시오. 뭐 전부 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키는 적어도 170이 돼야 되고 뭐 얼굴은 뭐 누구 형을 좋아하고 보면 다 외형적인 거야. 그렇죠? 그런 자매와 살고 싶습니다. 나이는 20대. 그래서 본인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다들 갑부신가요? 막 이런 것까지 올리고. 그건 막 거기다가 다른 사람은 그래도 그냥 쪼크로 유하려고 제가 봤을 때 쓴 것 같은데 이분은 완전히 다큐멘터리입니다. 거기에 대고 남 이야기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자기는 10원짜리 이야기하면서 막 싸운대요. 왜 하나님 10원짜리 나한테 이런 아내를 안 주십니까? 근데 제가 얼굴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안 생기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 여자 제일 싫어하잖아요. 막 자기가 막 너무 예쁘니까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나쁜 남자 더 좋아하지 오히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자가 호감 있게 갔다가도 막 너무 좋아요. 결혼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달라붙어서 실증 날 것 같아. 근데 좀 막 심하게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사 되고 나서 박사 때문에도 많이 시달렸는데 박사 되고 나서도 이제 한 가지 마지막 화두가 남은 거죠. 예쁜 아내, 20대, 170 이상의 미스 코리아 수준 그런 여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만약 그런 아내를 줬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참 좋으신 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 그러면 가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76세에 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가짜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화두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나랑 영원히 저놈이 살 수 있는 자로 지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아들입니까? 백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렇죠? 하나님도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꼭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시죠. 백세에 그냥 낳은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냥 우리들이 옛날엔 그래도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번제로 바치. 절대로 창세기 22장 이전에 아브라함이면 안 바쳐요. 변명거리 만들고 구실 만들고 이런저런 합리적인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당신 그렇게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지, 축복해 준다며 따졌을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22장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7절로 19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기 때문에 드렸대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이 있는 자였지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룬다고 했거든요. 그 약속들을 믿었지만 진짜 믿는 거 어떻게 하냐? 그 약속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 바치라 하면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믿음은. 이건 뭘 믿는 거죠? 현실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였다. 번제로 드린다는 거 우리 레위기서 통해서 잘 봤죠. 어떻게 그 안에 내장들 뽑고, 어떻게 피 쏟고, 어떻게 불사르는지, 어떻게 토막토막 내서, 그렇죠? 그렇게 죽여서 불살라서 제로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안 따지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랑 현실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안 따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다고 언약하셨냐면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안 되는 놈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그 자리에 약속하신 대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사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것으로 믿음을 두면은 내 자신이 잘할 때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안 할 때는 낙심해 버린다니까요. 우리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하신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창세기 22장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이루시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나의 삶이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세 번째로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이 공예배, 여기서 예배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진짜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곳은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예배드리는 시간, 교회 생활, 이것을 통해서도 믿음을 성장합니다. 반드시 포함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 삶의 영역,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이루시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는 거에 불과해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정신 차리는 시간이지만 진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은 일상의 삶이라는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삶의 현장이 공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의 진짜의 믿음은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상에서 늘 흔들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곳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가 드러나는 곳은 내 일상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상의 삶 속에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사건, 갈등, 염려, 근심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22장 요걸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신실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라.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틀려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문제 해결자를 어떻게 봤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주에 돈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돈 문제 해결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맞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아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되는 거,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이 가졌던 창세기 12장의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모든 문제 해결, 그 개념의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 물론 그렇게 해결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진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고 끝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어도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왜요? 그 문제가 왜 있어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요. 그 속에서도 내가 창세기 22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문제가 우리를 못 죽여요. 암은 내 이 땅에 육신의 생명 뺏어갈 수 있지만 암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몸은 능히 죽여도 영과 혼을 죽이지 못하는, 멸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는 해결돼도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10년만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전도운동하고 있으면 이 문제도 해결되겠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1%, 2%.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도 그게 해결이라고 생각해서 간증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실은. 10년 뒤에 해결된 게 아니고 이미 10년 전에 그 믿음 가지면 거기서 해결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경제 문제 해결된다는 거, 이게 딱 잡혀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걸 들으니까 그럼 나 돈이 필요한데 몇십니다 이러면 돈이 떨어지나? 밖에 나가야 되나? 천장이 막혀서 돈을 내가 못 받으니까? 하나의 돈을 떨어뜨려 주는데 내가 천장에 지붕 위에 못 올라가는 거 못 볼 수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럼 내가 영접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어리석게 했다니까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분명히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이 세상의 논리가 아예 통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해야 문제가 있는데도 이것 때문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거 아무것도 나에게 문제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나랑 함께하니 어떻게 해야 이 믿음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다 연령대가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들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본인들도 나이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부모님 챙겨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철이 없어서 못 챙기지만 나이 들면 나도 힘들어서 못 챙긴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럼 부모님이 건강하게 잘 회복되면 그리스도고 잘 회복 안 되면 안 그리스도인가? 그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성도는 무슨 안경을 끼고요? 믿음의 안경,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그거를 쳐다봐야 된다니까요. 힘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죠. 마음 아프죠. 슬프죠. 그거 없는 거는 인간이 아니고요. 당연히 있죠. 근데 불신자랑은 다른 것입니다. 왜 근데 불신자처럼 휘둘리냐? 그렇죠? 그 안경을 끼고 안 보고 있었구나. 그 안경 끼고 정신 차리면 안 휘둘린다고요. 왜? 뭘 믿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 아프게 하려고 그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구나.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사실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불신자의 수준, 창세기 12장의 수준은 그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면 좀 마음 편하고, 아니면 막 마음 흔들리고, 그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편한 겁니다. 다 하나님한테 맡겨 내려놓으면 편한 거예요. 내가 그거를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 뭘 알게 하죠? 생명은, 심지어 건강, 네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관하는 거다. 의사가 낫게 합니까? 의사 낫게 하지 않아요. 의사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발견해서 도움 줄 수 있을 뿐이지 의사가 낫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는 거예요. 나으면, 아프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조려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내 기력이 다 빠져버리냐? 아니다, 그거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신 그의 뜻대로 다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현실을 쳐다보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뭘요? 그리스도 안경 끼고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안식을 얻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불신자들도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 똑같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럼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그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지, 우리 믿음의 성장의 목적지, 기준은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를 신뢰했던 그 믿음이에요, 사실은. 거기가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교회에 오면서 그 김창옥 교수님 그 유튜브에 그 올라와 있길래 봤는데요. 이 사람 진짜로 웃겨요. 진짜로 잘하고. 그런데 많은 그 우리들의 일상들 삶들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것들이 있을 때 그 부모님이 어떻게 그 자녀에게 대했느냐, 이게 이 사람에게 굉장히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런 사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걸 보는 게 아니고 먼저 이 아이를 걱정해주고 아들 괜찮아? 해주는 거. 그렇죠? 그릇을 깨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그릇.
깨져도 괜찮아. 우리 아들 안 다쳤으면 됐어. 그래서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No problem. Don't worry. 이렇게 해주는 엄마가 있으면 그 안에서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셀프 랭귀지가 달라진대요. 그렇죠? 그런데 컵 깨트리며 그렇죠. 김장욱 씨 어머니 같은 경우는 왜 다 안 깨고 그것만 깼냐라고 다 깨부리지 막 깨부려야이 뭐 이렇게 막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주눅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실수할까 안 할까 막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내 팔아먹고 이럴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뭐라고 하질 않으세요. 애굽에서 바로는 사실은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취한 거거든요. 바로 잘못이 없어요. 누이라고 하니까 취했고, 오늘 창세기 20장과 21장에 보면 아비멜렉한테 또 팔아먹죠. 그랄에서. 그때도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 취한다고요. 12장에서 이 바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아비멜렉은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진다니까요. 나는 자기가 누이라고 그러고 아내 뺏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막 억울하다고, 나는 선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금 경고해 주는 거다 이러면서도 아브라함을 두둔하거든요. 오히려 바로를 뭐라고 경책을 하고 바로의 집에 태를 막아버리고 아브라함한테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는 선지자라, 그에게 가서 기도받아라.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그거 아니지 이렇게 하면은 아니구나 금방 알아듣겠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거든요. 뭐만 줘요? 말씀만 줘요.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아들이고 나는 반드시 거기까지 너를 끌고 갈 거야. 그 언약을 묵묵하게 수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사건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간섭하듯이 징벌로 끼어든다. 그럼 맨날 우리는 아고통 쳐맞아서, 그렇죠? 볼이 성할 날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못 깨닫느냐?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그렇죠? 날마다 부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신 잘 차릴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궁극적인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랭귀지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로 인정해주고 묵묵히 기다려주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구나. 근데 그걸 어디서 보여준?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뻘로 여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성장하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런 패악한 죄인들을 다 품어주시고 우리 속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놓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사건들, 문제들, 세상의 눈, 내 수준의 눈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장성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22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